우리가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요, 너무 지혜가 많아졌어요. 너무나 자신을 가신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 저럴 때는 저렇게 했지.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잡아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이 위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요. 정말 성전에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요.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으로 행해 주셨지요. 그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열왕기하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8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와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잔화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것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등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죄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호와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로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아무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침에 생각나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성봉 목사님께서 늘 부르셨다고 하는 말 찬양인데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제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것이 체험으로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내 고백,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뱃설물로 여긴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내게 유익된 것이라도 뱃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없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종목사님 네 분이 선교대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2016년에 제가 그 60세 그래서 한갑 기념으로 일을 내려놓고 입원하다시피 해서 전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500여 명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선교지에서 보고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므리 왕가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하셨는데요. 그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봇의 빚값을 갚아주셨어요.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별것 아닌데도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분통이 터진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원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지고 사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원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설교 중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 원수가 없다는 표현은 아니다, 잘못됐다. 그것이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쳤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놓치게 되고요. 영적 싸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성도의 본분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1살 때 유모의 손에 붙잡혀서 유모의 손에 의해서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악하면, 사단이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면 그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임금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타서 모든 왕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와이프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왕족들을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그 중에 그 고모에 의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진 요아스 1살 때 숨겨졌죠.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아달랴를 볼 때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그 지키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아달랴의 손을 통해서도 진멸하려고 했고요. 또 헤롯 왕 때에는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요아스가 살아남아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삶을 인도해 온 사람이, 옆에서 도운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십니다. 그 제사장이 7살 된 요아스를 보고 이제 정말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장관들을 마음을 회유해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뒤로 40년 동안 요아스는 유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아스의 삶을 여기 12장 2절 3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게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와
또 몸값을 드리는 그 서원 제물과 또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이 너무나 오랫동안 퇴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요아스 왕 27년이 되기까지, 어쩌면 요아스 왕이 너무 어려서부터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을 계속 미루어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라고, 너희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라고 했죠. 이것은 아는 자에게,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수리하라 한 것 같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요. 그런데 그 아는 자에게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treasures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재무장관들이에요. 재무장관들에게서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서 수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럴 때 요아스가 이제는 그 재무장관에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어서 일꾼들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얼뜻 읽으면 요아스 왕은 말 안 듣겠어, 이거를 동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교회 안에 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집사들을 세우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동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이제 큰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것을 개수하고 이제 정산을 하고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일꾼들이 나서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그들이 열심을 하고 또 정직하게 했는지 회개할 필요가 없이 그 성전이 수리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래서 그 들어온 모든 돈은 성전 수리에 드린 것이 아니고 속건제와 속제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떼놓은 것은 바로 떼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 왕이 참 이 일을 즐겁게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에서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부분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행하였으되 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 좋았는데 1%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예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100%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한 가지 남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단이 틈을 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만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자신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런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막 생각나는 말씀 바로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15장 8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각도 살리고 그에게 좋은 그 전리품들, 양과 소와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합니다. 아말렉은요, 이 성서 속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인간 배후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표현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불만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아말렉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퉜어요. 물이 없다고. 그런 틈을 타서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아말렉이 정말 지쳐있는 강야에 이제 지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의심하고 하는 그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약한 자들부터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가서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 손을 양쪽에서 들 때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불렀고요. 그때에 출애굽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는 존재는 악한 영, 악한 사탄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요아스가 이 산당까지 진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제거되었다라고 이 산당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허용할 때, 그것을 남겨둘 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위기의 때를 만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빼앗았던 가드를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요아스가 다급해졌어요. 의지할 여호야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시죠? 그럴 때에 요아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 안타까운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사단에게 틈을 준 사실이 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정말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사밧
여호람, 이 3대에 걸쳐서 아시아, 그리고 자기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가지고 하사엘에게 줌으로써 그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사엘은 보이고 그에게 있는 물질이 보인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질로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해결하는 것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물질로 해결하려구나 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을 사용하여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 때에 사용하려고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된 것을 잘 사용하고 정말 위기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각 장애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돈으로 결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은 것이라든가 큰 것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 것이 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정말 이 요아스와 같이, 요아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다른 왕자들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살배기 핏덩이 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잃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또 7살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7살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태평성들을 누렸어요.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사엘이 들어왔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래서 그의 재혼은 좀 비참했어요. 신복에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복에 의해서 그가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만난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닥친 문제,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내가 무엇으로 해결하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영적 지도자에게 질문해보고, 우리가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요 너무 지혜가 많아졌어요. 너무나 자신을 가신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 저럴 때는 저렇게 했지.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잡아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이 위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요. 정말
정말 성전에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죠.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으로 행해 주셨지요. 그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계속 묶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했던 것들에 묶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만 이것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결과로 다윗은요,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자기 식구들과 모든 그 남녀노소를 다 재산과 함께 다 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 물었죠.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엎드렸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시글락 아말렉에서 그 패잔병 한 명을 만나서 그 아말렉을 처벌하는, 진멸해서 그들을 다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시편 139편. 이 말씀 외우려고 하는데 참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것도 사단의 방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나한테 이 일은 다만 이건 없는지, 하나님 내 속에 이 사단의 그 틈이 없는지 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 내 뜻을 좀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암송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속에 어떤 다만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 이 악한 것, 이거 악한 것 좀 빼내 주세요. 그거 이기게 해주세요. 악한 행위를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저께 말씀 중에 예수 믿을 때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마라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을 이기며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어떤 상관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 인생으로 마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단의 틈새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십자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한 마귀의 역사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를 찾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노예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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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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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